레위기 19장 19절로 37절 말씀. 제역은 교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은 다른 종류에 교묘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로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수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최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루민이 너희 땅에 거하려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다 함께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 섞지 말고 섞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섞지 말고 섞이지 말라. 네, 아멘. 어, 레위기는 다시 레위기로 돌아왔네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거든요. 부모님이 어떤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도망치고 싶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만나.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런 말 해줄 사람이 없으면 더 섭섭할 때가 더 많아요. 제 나이가 들면 누가 저에게 잔소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잔소리하면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래서 좋은 말만 하지 나쁜 소리 잘 안 해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잔소리 들을 때가 좋을 때다. 여러분 뭐 잔소리 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 절 안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꾸 자녀를 보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면 친구 관계에서도 별로 친하지 않으면 잔소리 안 해요. 베스트 프렌드는 잔소리가 많아요. 저만 그런가요?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기대가. 그 내 베스트 프렌드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요. 좋으면 나도 좋거든요. 근데 조금 안 친한 친구는 좋으면 기분 나빠요. 배가 아프거든. 친구긴 친구인데 조금 배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 친구 사이에서도 이게 나눠져 있어요.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냐, 기대가 많아서 욕도 많이 하냐, 이제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하고 우정의 관계가 좀 깊어질 때는 이런 잔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잘못되면 내 아픔처럼 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기가 사실은 10계명이죠. 10계명을 하나님 충분하게 10계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이것을 너무 힘드니까 613개로 쪼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613개로 쪼갰을 때
10개의 계명을 지키기 어려워서 그걸 구체적으로 613개를 쪼갰는데 잘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613개를 지키는 게 아니라 더 교활해졌어요. 머리가 좋아져서 이리저리 피해 다녀요. 613개만 지키면 되겠다고 나머지는 이게 또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수만 개가 넘습니다. 율법이. 그래도 다 못 지켜요. 왜요? 우리 인간은 교활해가지고 그 법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지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성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는 법을 많이 늘려가지만 하나님은 법을 줄여주세요.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보세요. 참 인간이 교활한 것은 그 법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법망을. 여러분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조국 사태 돌죠. 법만만 피하면 돈을 벌고 싶잖아. 그런데 법을 피해 가거든요. 우리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법을 더 만드는 게 아니고 법을 더 줄여주세요. 왜 그럴까요? 구약은 10계명 주셨죠? 그 신약에서는 그 계명이 2개로 압축됐어요. 10개가. 뭐로? 큰일 났네. 구약에 10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 같으면 내 자식을 키울 때 10개에서 100개로 늘려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하게 만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2개로 딱 줄여버렸어요. 10개를 오히려 법을.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법을 줄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2개면 된다. 아멘. 여러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만 잘 기억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섞지 말고 섞이지 말아 갈까? 이게 섞여요. 그래서 문제가 된가 봐요. 그래서 오늘 내 얘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잔소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19장 2절 볼까요? 19장 2절.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레기 주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부담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거룩하라니. 아, 부담스러워. 근데 왜 자꾸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오늘 섞지 말고 섞이지도 말라는 이 말은 하나님 우리 이런 명령을 주시고 오늘 19장 본문에 19장 37절이 막 하지 마라 계속 나와요. 하라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부담을 주셨을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일단 내 얘기를 읽으면 짜증나기 전에 왜 하나님 나에게 잔소리를 할까? 여러분 알죠? 부모님 여러분 잔소리한다는 것은 기분 나쁘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남 다 할 거예요. 안 그런 척하지 말고. 정말 많이 할 사람들 다 있네. 자매들 특히. 그냥 가만 안 놔둘 것 같아.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오늘. 오늘은 얼굴이 해결했구만. 얼굴들이 다 좋구만. 얼굴 다 해결하고 왔구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나면 여러분 더 할 것 같아. 엄마보다. 지금 엄마보다. 만만치가 않아 얼굴들이 지금. 3일 밤에 매주 나올 정도 되면 잔소리 많이 할 것 같아.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 뒤 배경은 뭐죠? 잔소리는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 나 알고 있잖아. 그 잔소리가. 사랑이란 거 알죠? 기분 나쁘지만 인정하잖아. 맞아. 그게 인정이 맞아.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요. 막 잔소리하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 맞을까? 순간 화가 나는 그렇지만 돌아서면 그래도 우리 엄마 맞구나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하신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여러분 이걸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행복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거룩함, 레위기 우리 1장에서 기억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이유는 죄 때문인데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다시 화목하게 한다. 교제가 가능한 것은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죠?
지금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교제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아니죠.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벌거벗은이고 죄악투성이고 연약한 투성인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순간, 믿는 순간, 주님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1대1 맞짱을 뜨는 거예요. 기가 막힌 구원 은혜죠. 이건 어느 종교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은 멀어요. 두려운 존재죠. 무서운 존재죠. 하지 않으면 벌받은 존재인데 유독 하나님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순간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요한복음, 내가 너와 친구다. 뭔 말이에요?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소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들이 거룩하게 지지 않으면, 맞죠? 하나님을 절대 1대1로 만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 너와 내가 교제하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 교제하려면 어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신비에 심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듣는 게 다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말씀이 만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신기하게도 제 친구 하나가 예를 못 나요. 동갑인데 예를 못 나서 입양을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됐는데 그렇게 엄마 아빠를 닮았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직접 얘를 낳은 것보다 더 닮았어요. 여러분 얼굴이 못 믿겠으면 제가 사진을 보여줄게요. 기가 막혀. 엄마 아빠를 그대로 빼닮은 거예요. 그냥 입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왜 그럴까 했더니 그 부모와 그 아이가 날마다 사랑하면서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 같아요. 입양한 애인데. 여러분 얼굴이 뭐예요? 정신의 모양새, 얼꼴이라서 나왔잖아요. 얼꼴. 그죠? 얼꼴. 우리의 정신이 얼굴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3주째 하고 있죠. 뭘부터 해라? 3주째부터 제가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뭐부터 해결해라? 얼굴부터 해결해라. 왜? 얼굴에 여러분이 지금의 마음 상태와 정신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더블 포커스가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근심이 오고 그러는데 이 예배는 그 더블 포커스가 싱글 포커스로 바뀌는 예배다. 아멘. 그래서 얼굴이 바뀐다. 그죠?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왜 얼굴을 해결하냐면 이제 근거를 대줄게요. 자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성품도 똑같아져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살면. 그러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 한다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성품과 얼굴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랑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거룩하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넣으셔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이 닮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초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살 때는 좀 힘들겠지만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 작전 타임 지난주 수요일 때처럼 작전 타임 흐름을 끊어서
항상 여러분 얼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표정, 기분 좋은 표정,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 노동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게 느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짜장면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 동기 목사가 짜장면을 사준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되면 짜장면 별로 안 싫어해요. 면 또 싸고 그러잖아요. 사주려면 좀 비싼 거 사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웃기는 말 있죠. 사장님이 회식할 때 자기 직원들 회식 한번 하자고 다 짜장면집에 중국집에 데리고 가서 야 오늘 나 기분이니까 마음대로 먹어 딱 해놓고 사장이 뭘 시켜요? 짜장면 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탕수육 시킬 수 있겠어? 용기 있겠어? 아니지, 짜증나지. 아니 마음대로 먹으라 해놓고는 지가 짜장면 시켜 난 짜장면이면 돼 하면 부하 직원들이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직장 다닐 때 아니 마음대로 먹으라 해놓고는 자기는 뭐 삼겹살 먹는데 소고기집 가가지고 해필 또 왜 소고기집을 가가지고 소고기 소고기만 팔아야지 돼지고기 파는지 뭐라고 돼지고기를 삼겹살을 맛있대 소고기 사주자고 갔는데 근데 기분 나빠 삼겹살 먹었잖아. 근데 이 동기 목사가 보세요 중국집 갔는데 아 비싼 거 많이 있잖아. 근데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야 꼭 짜장면 먹어야 돼. 짜장면 먹어야 돼. 여러분 조금 느낌이 다르죠. 친구가 짜장면 먹어야 돼. 짜장면 먹어야 돼. 근데 기분이 안 나빠요. 왜요? 이 집은 짜장면이 가장 맛있는 집이야. 이 짜장면을 꼭 먹어봐요. 딴 것보다. 자,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여러분 똑같은 짜장면을 먹는데 어느 짜장면이 더 맛있었을까? 대답 안 하네. 참나. 여러분 사장님 회식할 때 그 짜장면 정말 더럽게 맛없지요. 억지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친구가 추천했던 짜장면이 맛을 따라서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친구는 나에게 뭘 먹이고 싶었던 거죠? 짜장면을 먹이고 싶지 않았어요. 뭘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진심. 진짜 맛있으니까 너도 먹으라. 친구니까. 저는 이걸 느끼고 그 진정성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짜장면 먹어야 된답니다. 이걸 꼭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맛있어. 이게 정말 이 집에서는 이 목포에서는 가장 맛있는 집이야. 이거 꼭 먹어줘야 돼. 일단 먹어봐 라고 한 그 모습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예요. 넌 이거 꼭 해야 돼. 왜요? 이게 정말 너의 인생에 인간의 삶에 행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래서 저는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서 사랑이 초대하니까 여러분 거룩이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꼭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거룩이라는 하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 보세요. 19절 보니까 너희는 내 규를 지킬지어다. 보세요. 기분 나쁘죠? 내 규를 지킬지어다. 내 규를 지킬지어다. 우리에게 법을 주고 율법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 이거 안 지키면 죽여버렸다는 게 아니라 네가 이 틀 안에 있어야 인간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요.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오늘 본문 잘 읽어보면 세상은 절대 이렇게 안 삽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진짜 행복이고 인간의 도리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인간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설명해요. 오늘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규례를 지킬죄다. 기분 나빠요. 내 가축과 다른 자 교매하지 말며 섞지 마라 하잖아. 뭔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GMO 아세요? GMO 몰라요? 유전자 조작 식물. 여러분 그거 여러분 돈 주고 사 먹을 거예요? 안 사 먹어요. 부자들은. 인체
유해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안 먹고 저 같은 사람이나 먹어요. 돈이 없으니까. 왜 GMO를 만들었을까요? 유전자 조작을, 식물을 이익 때문에 그래요. 병충해 강하고 생산성이 높고 많이 먹을 수 있게 싸게 투자해서 많이 먹을 수 있게. 근데 성경은 그거 먹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그래. 왜냐하면 뭐예요? 그거 먹는 순간 인체 해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대답 좀 해봐. 해가 돼 안 돼? 오늘 성경 하지 말아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과학적 증거를 떠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GMO 유전자 조작식품 먹지 마세요. 또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이미 3천 4천 년 전에 이미 이야기했잖아. 이제 GMO 인제 나왔잖아.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언젠가는 돈 때문에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돈벌이 할 거다. 그거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마. 아멘. 여러분 성경이 보면 지혜가 생기는 거야. 뭐 과학이 검증됐다 안 된다. 나 그거 보지 않아. 먹지 말라니까 안 먹을 거야 나 절대. GMO 하지 말아가 있잖아. 또 볼까? 세상은 지금 그 앞으로 GMO가 늘어나. 앞으로 계속 늘죠? 계속 늘어날 거예요. 또 볼까? 20절. 이거 뭐예요? 세상은요 어떤 성의 노예, 여러분 페미니즘 자매들 여자를 상품화시키는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정신이에요. 어떤 정신이냐면 아무리 종이어도,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세요. 종이면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 여자 종. 근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 아무리 네 종이어도 정혼한 종은 건들지 마. 아멘. 왜요? 이것도 혼합이에요. 섞는 거예요. 왜? 관계의 혼합이잖아. 좀 어렵죠? 그럼 성경이 대단한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노예의 주인의 생존 발탁을 갖고 있는 주인의 절제시키고 못하게 만드신 게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 종이어도. 자, 그것도 보세요. 또 볼까요? 계속 볼까요? 26절, 27절, 28절. 문신하지 마라. 28절 볼까요? 28절 읽어보시죠. 28절 시작. 우리 크리스찬은 문신하지 말아야 되겠네. 피어싱도 하지 말고. 근데 이 말은 또 오해하면 얼굴들이 기분 나쁜 얼굴들이 벌써 피어싱 하지 말라니까. 그 다음 또 문신하지 말라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또 안 되게 뭐냐면 오늘 본 이 뜻은 일부러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산에 문신하지 말라는 말은 예전에 고대에서는 너무 슬프니까 자학을 하는 게 문신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어깨에 좀 힘 좀 쓴다는 사람은 문신해서 좀 자기를 보여주. 나는 이렇게 고통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뭐 문신하잖아. 용문신, 호랑이 문신. 뭐 일단 착하게 살자 쓰고 막. 이제 자기가 이렇게 문신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좀 고통을 잘 참는 사람이 건들지 마 이런 건데, 성경은 그 문신의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는 종교적 의식이었어요. 종교적 의식.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애통하니까 자기가 자학을 해서 음부에 있는, 지옥에 있는 어떤 신들을 압박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에 뭐 피어싱하거나 뭐 문신하는 거 저는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다른 목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종교적 의식으로 문신은 하지 마라. 또 31절. 여러분 이제 이건 중요해요.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여러분은 크리스찬들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권사님들이 점을 많이 본다네. 여러분 타로 하지 맙시다. 그냥 잔소리. 내가 모르지 여러분 한지 알지. 타로나 무슨 전보나 궁합이나 사주 보지 않길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네. 할 때까지. 우리 약속합시다. 왜 그러냐면 이게 관계의 혼합이잖아요. 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믿지만 밖에 나가서는 타로 보고 전 보면 누굴 믿는 거야? 귀신 섬기는 거잖아. 자, 이게 혼합이요. 관계의 혼합. 그러니까 하나님 왜 거룩하다? 거룩의 뜻이 뭐예요?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물이나 동물도 혼합하지 말하는 것은 관계의 혼합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되냐면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전부 37節까지 모든 게. 자, 이 시대는 청년들이 이혼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이혼론들은 이단이죠. 성과 속을 가릅니다. 그래서 이단일수록 어떤 걸 가르칠까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가르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한국교회 가르치는 것은 문제,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요즘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믿지도 않고.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다. 이 성속의 개념은 이혼론이죠. 성경적, 복음적 메시지는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라겠지 분리되라는 말은 아닌데 이걸 분리로 이야기해버리면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종교가 강할수록 이단이 강할수록 종교화시켜야 성스러운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목사의 성직, 크리스찬의 성스러움, 교회의 성스러움이 빛을 발해요. 흑백 논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산에 올라가서 도망치라 했어요? 이혼론은 도망치게 만듭니다. 교회로. 신천지가 왜 재산 팔아서 직장 다 포기하고 가정 포기하고 교회만 다니라 그러죠? 대부분 종말론자의 특징이 뭐예요? 직장 그만두고 전도해라. 네 재산 팔아서 교회 바쳐라 그러잖아. 결론은 그게 결론은. 왜 그럴까?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 복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거룩은 성과 속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세상과 성과 속을 분리하게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게 거룩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과 구별하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거룩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레위기 19장에는요 15번이나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를 강조합니다. 잔소리 하실 때마다 내가 너의 부모다. 아멘. 19장 전체가 15번이나 무슨 딱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37절에도 그러잖아. 내가 출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꼭 지켜내야 된다. 내가 말했다. 부모로서 하나님으로서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3절 볼까요? 3절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 지키라겠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 19절 보세요.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또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이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시면서 계속 강조. 안식일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19장에서 이 말은 너희들이 교회에서만 그 율법을 지키지 말고 오늘 이 모든 본문은 뭐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일만 교회에서만 지키지 말고 성소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스러움은 세상에서 구별되는 게 성스러움이에요.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게 나 여호와가 너에게 부탁하는 말이다. 이게 거룩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혼합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설명하려고 이혼론 설명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혼론이 이제 안 통해요. 여러분도 안 믿어.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오늘 섞는 거예요. 이거를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콘스탄티주의라 그래요. 신학 용어로 좀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웁시다. 혼합주의가 콘스탄틴주의라 그래요. 이혼은 완전 이단이에요. 앞으로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면 도망쳐야 돼. 성속 나눠버리면 안 돼. 우리는 속에 있어야 돼. 성스러움이 세상 속에 있어야 돼. 아멘. 근데 이게 지금은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세대는 콘스탄틴주의가 문제예요. 혼합주의가.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콘스탄틴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기독교 공인이 연지됐죠?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이후로 로마에서 국교가 돼서 크리스찬들이 자유롭게 교회 다니며 예배를 했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 뭐가? 혼합주의가 됐어. 뭐가? 로마의 문화와 기독교의 율법의 정신이 혼합되어 버렸어. 이게 신학적으로는 콘스탄틴주의. 그래서 콘스탄틴주의가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십자가 전쟁, 또 마녀 사냥. 왜 혼합주의가 됐을까? 교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좀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지만 교회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이 콘스탄틴주의는 뭐야? 지금 한국 교회가 얘 욕을 먹죠. 뭐 목사들이 나가서 막 데모하고 막 삭발하잖아. 이게 콘스탄틴주의예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왜 그럴까? 오히려 우리는 이혼했잖아. 세상과 교회가 분리됐다 하지만 혼합주의는 세상과 교회를 하나로 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교회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뭐로? 힘과 권력으로. 이게 혼합주의예요.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억압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맞죠? 통제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교회는 뭐로 여러분 통제해야 될까요? 세상을 통제하고 변화시켜야 될까요? 아이고 발음도 안 좋아. 콘스탄틴주의의 반대말은 뭘까? 교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혼합주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십자가와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혼합주의라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 방식으로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 제발 거룩히 해라. 그렇게 살지 마라. 혼합주의로 살지 마. 여러분 십자가 존재 알잖아. 얼마나 무서워. 콘스탄틴주의가. 하나님 이름으로 사람 죽이고 다니잖아. 그래 안 그래?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려고 십자가 지셨지 죽이려고 십자가 지셨어? 근데 왜 교황이나 카톨릭이나 십자가 존재 일으켜서 성지를 회복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사람을 수천 명을 죽였잖아. 기억납니까? 이게 콘스탄틴주의야.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 이 혼합주의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3.18 이벤트에 참여하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석희 JTBC 손석희 앵커가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손석희 앵커가 했던 말, 여러분 이거 김납게 들으면 안 되고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해봐. 시작.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인데 교회는 노예예요. 세상 사람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잘 믿고 경건한 척하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밖에 나가는 순간 구별이 안 돼. 이게 크리스찬인지 목사인지 장로인지 집사 권사인지 크리스찬인지 구별이 안 돼.
그러니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 이 세상이. 그래서 삭발하고 앉아있고 데모하고 앉아있고 정치적 하고 있어. 안 변합니다. 오히려 요거도 먹죠.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어떻게 고르겠는지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여러분, 이슈 난민 정책 어떻게 할까? 크리스찬들은 난민. 여러분 놀랍게도 난민도 있잖아. 기독교인들이 많이 반대한다. 나 가슴이 아파. 힘의 논리야. 너희들이 오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 일자리 뺏겨. 여러분 청년들 일자리 뺏겨도 난민은 환대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뭐 기분 나빠요. 이민 필리핀이나 뭐 이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돈 벌러 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난민이었을 때 나그네였을 때 내 일자리 뺏긴다고 여러분 데모하면요 여러분 크리스찬 아니에요. 우리가 뺏기더라도 그들을 환대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나옵니다. 23절 34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아멘. 보세요. 거리가 누구예요? 나그네 난민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경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이웃사랑 딱 보세요. 이웃사랑 이게 십자가예요. 그럴 때 세상은 변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까지도 이걸 막 거부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스펙이 좋으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면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많으면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아야 했어요. 왜요? 로마를 황제로 등극하셔야 했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셔야지 예수님은.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여러분 35절 36절 보세요. 너희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행하지 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 그잖아요. 속이잖아요. 서로 거짓말.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겠냐. 네가 좀 손해 볼지라도 거짓말하지 않아야 될 게 아니냐. 저울을 속이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손해 보더라도 이웃을 향해서 내가 손해 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뒤통수 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손해 볼지라도. 아멘. 그래야 세상은 변화한다. 그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인데 여러분 서로 속이고 속이니까 여러분 누구도 못 믿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친구도 못 믿는 세상이 됐어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행하는 거야. 근데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크리스찬인데도. 이게 혼합주의예요. 세상은 우리를 걱정해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은 바보예요. 아멘. 너무 바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나빴을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바보 예수, 바보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속아주세요. 아멘. 손해 봐주세요. 그러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주제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이런 말씀 하신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합니다. 이거 참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에요. 진짜 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좀 어려워요. 그 길이 어려우니까 좀 무겁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뭘 아실까요? 그 길을 걷는 자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15번 나는 너의 여호와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봐봐. 나를 좀 믿어봐봐. 15번을 19장에 들어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한번 살아봐라. 그럼 어떻게 된가 한번 봐봐라. 라는 그 진정성. 내 친구가 오빠에서 이 짜장면 꼭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얼마나 맛있는데. 세상이 모는 이 인생 짜장면이야. 그런 마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살지 마. 그럼 너도 불행해져.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혼합주의가 되지 않도록 예수는 믿지만 예수와 세상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방법으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